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그 소명,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철저히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 삶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젊은 시절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나는 공부를 왜 해야 되지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번져나가서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난 뭘 해야 되지? 난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난 도대체 뭘 해야 되지? 20대 후반까지 한 10년 가까이 방황했습니다. 집안 환경은 좋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깡으로 살았습니다. 웬만한 아르바이트는 다 했었고 숱하게 굶어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서 정말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대학교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싶고 확신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대학교도 3번이나 옮겼습니다. 그리고 과도 4번 바꿨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을 못 잡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못하겠으니 이제 당신이 나에게 생명 주신 당신께서 나를 좀 이끌고 가보십시오. 그 백기투항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주님, 주님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주님 뭔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가르친 말 안 해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만 해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겠습니다. 답답함에 사무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를 다녀도 맨날 사직서를 안에다가 품고 다녔습니다. 왜 내가 이 회사에 다녔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고 나니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평안. 나가서 요즘 뭐해? 그러면 저희 뭐 하다가요? 뭐 준비하고 있어요? 맨날 이랬던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너 요즘 뭐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게 뭔가 이상하게 자존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그래서 뭐 할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야, 네 나이 그렇게 웃고 얘기할 나이가 아니야. 진지해야 돼. 저 되게 진지해요. 저 엄청 기도하고 있어요. 야,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었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별로 안 오는데 저는 그때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안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욕도 하고 뭐도 하고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 뒤에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무언가 돼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가져서 소유해서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기에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안에서 내 안에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시험 때도 누가 도와달라면 막 도와주고 뭐 해달라면 뭐 주머니에서 다 꺼내주고 난 또 걸어가고
다 주니까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꼬르륵하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에 전혀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져요. 그냥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 주머니에 똥을 넣었어요. 똥. 누가 장난치려고 똥을 넣었다고 보세요. 그럼 하루 종일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어려워요? 똥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향을 내가 몇 시간이고 맡고 있다 보면 이게 똥 냄새인지 뭔 냄새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악취가 나는데도 악취가 나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데 그 더러운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은 보지 못하면서 남들이 가진 것만 보고 비교하고 또 얻으려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죠. 돌을 굴러 올라가서 내려오면 다시 굴려오려는 아무런 것도 없는,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반드시 누려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편 1편이 바로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뭐예요? 여러분 저한테 배워서 아시죠? 무릎 꿇다 바라크. 근데 여긴 바라크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이 축복은 에쉐르예요. 에쉐르. 행복이에요. 해피니스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서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자에게는 행복한 자,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남들처럼 그득그득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고 무시당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결혼할 때 너 결혼 왜 해? 그러면 뭐라고 해요? 행복하려고 라고 하죠. 근데 이혼해요. 그때 물어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서 라고 얘기해요. 행복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돈을 좀 잘 버는 줄 알았더니 몇 년 있다 보니까 이거 망가졌네. 아내가 뭐 하는 줄 알았더니 이야 이거 이렇게 됐네.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너가 아니야.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치워지는 것을 원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낳자. 제가 전에 카페를 가는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젊은 커플이 막 횡단보도를 건너오면서 그 뭐죠 메가 커피인가? 거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야 우리 애 안 낳을 거면 우리 강아지를 키울까?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휴 이게 정말 자녀와 강아지가 동급이에요. 그럼 자녀는 뭐예요? 심심하면 자녀 키우는 건가요? 아니요. 낳아봐라 그게 되나. 뒤진다 아주.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안 가요. 아이들이 5살, 6살, 7살까지 평생 효도를 다한다고 하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거룩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아래 그 법 아래 복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행복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요. 거룩을 추구하는데 거룩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해요. 근데 뭐가 와요? 불행이 와요. 왜요? 자기 중심이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행복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에쉐르라는 겁니다. 에쉐르. 시편은, 잠언은, 전도서는, 아가서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 주신 기대와 소망을 경험해서 맞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거야 한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이 시가서라는 거예요. 이 시가서를 지혜서라고도 얘기해요.
그 제일 첫머리에 있는 것이 시편 1편 1절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말이야,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아. 내 안에 충만하니까. 시편 34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그에게 향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자가 뭐예요? 선을, 주님의 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뭐고 소망이 뭐고 기대가 뭔지를 내가 찍어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거 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때 참 제가 야곱 같은 이게 있어서 이 단계가 되게 많았어요. 그 처음의 단계가 뭐였냐? 나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는 뭘 믿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죄송한데 믿을 구석이 없으니 믿을 구석 좀 대줄래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믿을 구석.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불안해요. 이 불안이 염려가 되고, 염려가 걱정이 되고, 이게 똘똘 뭉쳐서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근데 믿을 구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죠. 내가 사업이 망할 것 같아. 이거 하면 다 날릴 것 같아. 야, 이거 하면 내가 20억의 빚더미에 앉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500억 자산 가네? 그럼 마음이 어때요?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먼저 갑니다. 얼굴에. 시편 83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복이 막 블레싱 막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케어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으니 행복한 거예요. 이 안이 평안한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오늘도 교훈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나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평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저는 이렇습니다. 누가 저한테 지나가면서 야, 쟤는 뭐 어쩌고저쩌고 지나가. 그러면 속으로 지는 뭐 잘났나 뭐 어쩌고저쩌고 혼잣말 하는 거예요. 저 새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맞짱 떠. 막 이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뭐라고 하고 지나갔어. 쟤 뭐지? 신경도 안 써. 뭐라고 했는지 관계도 없어. 왜요? 난 지금 주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네가 뭘 하든 말든 상관없어. 저 지금도 댓글이나 여러 가지 공격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하느냐? 개는 짖어라, 열차는 간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기차는 맨 앞에 기관차가 있어서 끌고 가죠. 이게 저에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저한테 말씀이에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 힘도 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주여 그러면 타고 있냐? 그러면 예, 그러면 간다. 그럼 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어서,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굴 벌써 변했어요. 막 찡그리고 있다가 평안이 임하나 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핀다니까요. 제가 막 어제 막 몸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막 하다가 거울을 딱 봤어요. 내가 화욕이 돼. 나 준비도 못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거울 보면 주님이 해주실 거죠? 그리고 거울 보는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실성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니 아유, 야, 너 또 걱정하고 앉았냐? 정신 바짝 차리고 즐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주시겠지. 주님 오늘은 뭘 전할까요? 점심때가 됐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네?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주님 어떡하죠? 네 몸이 아프잖아. 치료부터 하겠습니다. 치료 또 아침에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점심을 뭐 먹지? 점심 먹고. 근데 주님 아직도 안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는요, 거의 3시가 다 돼서입니다. 3시. 제가 마음이 바짝바짝 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했느냐? 사람들한테 안부 연락도 하고 어제 만났던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믿을 구석이 있으면요 급한 게 없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또 만약에 말씀을 안 주시면 어때요?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안수기도 해드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있으니까 나 혼자 안 해도 되니까 반 잘라가지고 둘이 같이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너무 갖추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흐름 안에서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해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얼마나 깊은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 13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에쉐르, 복이 있나니, 행복이 있나니. 지혜는 뭐예요? 지혜를 얻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명철이라는 것은 그 지혜 위에 내가 스탠딩, 딱 서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딱 서 있고 안에 있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잠언 3장 13절 말씀이에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블레싱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완전히 꽉 채워져 있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왜요? 내가 주님 안에 딱 거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에요. 세상 그 어디서도 얻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오직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행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후자예요.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액시를 알잖아요. 잘 되는 것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런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돈 버느라고 정신없고 난 뭐 하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면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에쉐르를 배우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축복을 배우겠죠.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기복으로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면 자녀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성적표. 어허. 공부를 한 거지. 열심히 했대. 그렇구나. 알았어. 얘는 공부에 소질이 없구만. 주님,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딸은 수학을 좋아해요. 수학을. 아빠, 난 영포자야. 영어를 포기했어요. 영어를. 지금 너무 빨리 포기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근데 수학을 잘해요. 수학이 자기한테 맞대요. 딱 떨어지는 게 너무 좋대요. 딱 떨어지지 않으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수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성적표 딱 보면 딱 나와요. 수학은 잘 나왔는데 나머지는 안 봐요. 수학만 쫙 보여요. 나머지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요. 제 눈에는. 잘했구나. 이번엔 전략을 잘 세웠어? 아빠, 내가 이번에는 앞에부터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놓쳐서 뒤에 서술형 하나도 못 풀었거든. 이번에는 전략을 좀 세웠지 뭐야. 그래서 앞에 난이도가 낮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그래서 앞에 것부터 쭉 풀고 서술형을 맨 나중에 했어. 그래서 성적이 좀 올랐네. 잘했어. 넌 진짜 어떤 이런 지혜가 있니? 근데 성경책은 읽었어?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한다는 거죠. 이 아이가 그 안에서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부모라면. 근데 진짜 부모가 아니고 내가 이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수학은 잘했는데 뭐야 이거? 잘한 건 보이지 않아. 안 한 거 못한 것만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하면 연봉도 높아지고 인정도 받고 잘할 것 같죠? 천만에요. 여기 이제 연배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본인이 계획이 세우는 대로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보면 열매가 다 거둬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열매를 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재적소에 나를 갖다 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게 얘는 열심히 안 했는데 잘하니까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웬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내가 행복해야 할 때 주님이 같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여러분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우리 전도사님 딸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학교에서 만점. 대단하죠?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살면 안 된다. 너 왜 그랬니? 너 성경책은 읽고 있어? 야,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애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는 없을 텐데. 다른 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애가 그랬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면서 그랬어요. 야, 너 진짜 예배 잘 드리는 거 맞지?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간사님은 제가 그 얘기하니까 웃었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니까. 근데 그 부모님들 얼굴이 찌푸러지더라고요. 이렇게. 공부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얼굴이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막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가 음식을 먹을 때 골고루 먹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되는 대로 먹어라 이래요? 골고루 먹어라 하고 안 먹는 걸 앞으로 이렇게 쭉 밀어넣거나 그거를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주겠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분은 막 잔소리 엄청 해야 되겠죠. 골고루 먹어라. 왜요? 그래야 건강하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라.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 왜 가르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쉐르를 향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에쉐르를 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쉐르를 떠나지 않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안 하네. 그래서 시편 다시 한번 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편 1절에서 3절. 이미 내 안에 충만하니까 악인의 꾀를 쫓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잘 되고 잘 살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난 독보적인 존재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안 해요. 왜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설 필요도 없고 설 이유도 없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상석에 앉는 걸 삼가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어요. 안 해요. 싫어요. 부담스럽기만 해요. 저는 어디 자리에 가면 전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요. 그럼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막 끌어내. 그러면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상석에 난 절대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왜요? 사람이라는 건요 타성에 적게 되어 있어요. 타성에. 그래서 내가 나를 자꾸 낮춰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빨리 돌아가야 돼요. 누가 저를 높이잖아요. 전 막 도망가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막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이 본인의 때가 되지 아니하셨을 때 예수님을 높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요. 저에겐 그게 굉장한 인사이트로 와 있어요. 저의 이름이 높아져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있어야 돼요. 목사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서든 누가 서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세상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에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늘 공급받으니까 잎사귀조차도 마르지 아니하여.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하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형통하다니까 잘 되는 거래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앞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앞으로 맞서 나가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맞짱 뜨게 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뭔가 맞짱 뜨는 대상이 나오겠죠. 주님 제가 형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맞짱 떠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신 자리를 걸어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힘을 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의 생각을 빼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뭐가 돌파했다는데 연구를 해야 되나 분석을 해야 되나 예수를 믿는 자는 거기서 눈을 감는 겁니다. 주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이거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어. 막 바빠. 뭘 해. 근데 그 안에서 멈춰서 얘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다리가 내 삶을 위한 분주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다른박질하는 다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주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귀에 계속 들어요. 욕심의 소리, 마귀의 소리, 내 소리, 세상의 환경의 소리. 이 안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모든 소리를 음소거 시켜주옵시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게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세상적인 눈이 밝죠. 영적인 눈은 반드시 어둡습니다. 세상적으로 귀가 밝죠. 영적인 귀는 막혀있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선택하면 세상 가운데 가세요. 세상에서 마음껏 사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이상한 복은 부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온전한 바라크의 복과 에쉐르의 복만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물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확실하잖아요. 물불안거리고 가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니까요. 내 안에 에쉐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주님이 주신 에쉐르를 여러분 맛보잖아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너희를 위한 것을 향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을게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죠. 좋아요. 그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지금의 시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해도 될 턱이 없어요. 지금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도 내란 우두머리로 잡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그 판사는 그것도 봤잖아요. 본인이 눈으로. 그랬는데 판단을 합니까? 안 해요. 거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그래서 저도 내가 이게 옳으면 내가 앞에 가서 맨 앞에서 도리도 내가 맞으면서 난 나갈 거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주님께서 저희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회개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난 일에 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넌 생각도 안 하고 대한민국만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기도하고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멸망 직전이다. 멸망 직전. 6.25 때 북한군이 밀고 들어와서 낙동강 정선만 겨우 남아있고 부산만 있었죠.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 나라를 포기해서 하나님께서 뭉개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게 내가 주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내가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교회가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니 그 회개에 대한 가이드를 쫙 6장인가 A4지 쫙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막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으신 분 몇 분에게 다 보내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좀 제발 좀 감수 좀 해달라고. 모르는 분이에요. 지금은 알게 됐지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이분들 어떤 분은 다 받았더니 5탄만 봐줘.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냐. 그리고 다시 하고 이분은 전체적인 거에서 몇 개 빠졌습니다. 아 왜요? 아 이거예요? 또 물어보고 또 듣고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군요. 그럼 우선순위를 바꿔서 또 위쪽으로 올리고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선포하고 찍기 시작하고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계속 욕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너는 앞에서 얘기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너는 여기서 얘기하지만 너 광화문 나와봤어? 너 이거 안 하잖아. 너 기도에 나왔냐? 거룩한 방파제 나오고 얘기해.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깨우는 거라니까요. 깨우려면 내가 깨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이게 뭐가 깨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안 에시에르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충만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곳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운동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다 어디 모여서 우리의 새가 이렇고 우리가 뭐 이렇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내가 그 기도를 친히 듣겠다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지금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나라의 뜻이 이곳에 임재하는 주님 좀 임재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일용할 양식이 먼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알려줬는데도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안 빠져요. 내 뜻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는 안 하고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놔라. 손을 놔.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있어요. 무릎을 꿇어라. 주님 무릎 꿇을 때가 아니옵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 우리의 창조주시고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는 건데 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세상 것에 눈을 보는데 시간을 쏟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둥거리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 같은 씨름을 지금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살려야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곳이에요.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다 망가져 버렸다니까요.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에시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안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맡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맡기려고 주님 이것까지는요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맡겨집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져 있고요. 나도 모르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믿는 알곡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시에르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에서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각자가 온전한 교회됨의 일을 행할 것이고 각자가 곳곳에서 온전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에쉐르의 축복을 여러분 늘 품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